언젠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교회 몇 주 못 나오셔서 집에 갔더니 누워만 계셨어요. 이렇게 누워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허리를 다친 날 다쳐서 병원에 갔다 다녀오는 길에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게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허리를 다치고 보니까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니까 누워있지 않고 저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서 연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살잖아요. 숨 쉬는 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막상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있는 거 보세요. 숨을 내가 쉴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정말 다 감사한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감사하는 표현도 없이 너무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메대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메대 제국의 왕이 다리오인데 그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오늘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지금 원래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메대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대 나라에 있는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저 포로 주제에 감히 우리의 윗사람 총리의 자리에 앉다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하는 중에 그 나라에 율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은 신이거든요. 거의 신으로 숭배받는 사람이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라도 절하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이 만든 규정을 다리오 왕한테 가져가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마땅히 당연한 거죠. 이 나라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누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냐. 이 법이 옳으니 이대로 시행하라. 즉시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 사람은 당장 사자굴에 잡아가 죽게 되는 거죠. 이 법을 공포하고 선포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과 금지령이 시행되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장면이 바로 오늘 6장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사자굴에 넣는 거에 이제 금령을 내린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정말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죠? 기도 안 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이게 다른 점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 뭐 술집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6장 10절 끄트머리에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서 대입시켜 보세요. 이거는 감사할 상황이 사실 아닌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울며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맞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으면 맞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 24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죽음을 준비해라. 네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갑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곧 내가 죽는다. 이런 위기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신앙이 좋았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 걸 기억하옵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도죠. 이게 맞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위기 앞에 통곡하거나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저는 이 6장 10절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에게 한 3가지 포인트가 느껴졌어요. 감사에 대한 3가지 포인트가.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위기 상황, 고난 상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기분 좋을 때랑 나쁠 때랑 틀려요. 좋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좋았다 나빴다. 우리는 그래요. 믿음이 들락달락거린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치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그런 여자 종 앞에서 내가 예수가 누구니 난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믿음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총리까지 되고 막 꽃길만 열리는 거예요. 꽃길만 다니엘에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믿으니까 가시밭길입니다. 이제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더 믿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 나쁘게 전개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곤란해지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고요, 상황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으세요.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의 감사는 더 놀랍게, 거기 6장 10절에 보면 또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항상.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전에 다니엘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나는 원래 포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잠시 돌아온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야,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빨리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때가 있었고, 큰 새벽이지만은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먼 거리에서 열심히 달려나와 새벽에 깨워 기도하던 때도 있었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누구 보든지 안 보든지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런 때도 있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전에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내가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나만큼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지, 이런 헌신의 흔적이 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육신이 약해진 성도들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곧 감사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지금 큰 위기 중에 그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살게 되었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노예였고 포로였고 종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만큼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것을 기억할 때 그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다니엘을 더 총리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섬기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더 큰 영광과 온천의 더 큰 자리에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도 많이 주시고 응답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생각된다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식었던지 전에 하던 대로 내 신앙이 아직 안 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전에 하던 내 신앙, 전에 하던 열심, 전에 하던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3번이라는 것은 매일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매일 감사, 날마다 기도, 매일 감사. 자, 여러분 이게 메대 지역의 고급 관리들이 지금 다니엘을 지금 몰아내고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는데 이게 원래요 30일 동안만이었어요.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 간단해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30일 후에 다시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요. 다시 30일 동안 딱 중단하고 뭐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30일 동안만 좀 봐주세요. 내가 좀 교회도 좀 안 나가고 30일 동안만 내가 좀 쉬겠습니다 하고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30일 후에 다시 기도 생활하고 다시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머리가 나쁜 건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하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감사, 매일 하루 3번씩 하던 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봄, 가을에 2번씩 하잖아요. 사실 저는 특별 기도회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 기도회. 기도회가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특별 기도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 뭐 특별 기도회 때는 뭐 어떻게 따르게 한, 그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만 특별한 게 아니라 365일 매일 특별한 거잖아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이라는 걸 만들어서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예? 특별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기도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날마다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감사해야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손주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정말 80평생 사는 동안에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한 거 그거 하나만도 상 받을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든이 넘으시면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몇 번 쓰러지시더니 누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병원에 이렇게 진단도 받고 해보니까 많이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평생에 하나님 믿으면서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손주들까지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 봤으니 나는 괜찮다 하면서 이제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니까 모시고 있던 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머니 돌아가시겠네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다 전화해서 형제들한테 참 미국에 사는 딸도 사이랑 오라 그러고 또 저 제주도에 있는 또 형제도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다 모이라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겠다고 손주들도 다 오라고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긴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근데 어머님이 다 보니까 어머니 그래도 더 사실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면서 가족이 다 한 방에 모였어요. 어머님이 막 숨을 막 몰아쉬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큰아들 옆에 있다가 어머니 무슨 뭐 돈을 어디다 감춰 놓으셨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인데 살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더래.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숨을 탁 거두시더래. 여러분 평생 동안 80평생 사는 동안 눈물 흘릴 일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별별 일 다 있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거 생각할 때 그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유언이 됐고 이것이 유산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래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그 엉뚱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 제발 좀 부탁해요. 잘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상한 말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이 권사님처럼 하세요. 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으라고 믿고 감사하고 또 전에 은혜 받은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지금도 감사하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 전에 하던 대로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